선택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 그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도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몸이 너무 허약해서 곧 죽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17세 때부터서 22세까지 말라리아에 3번 걸리고 급성 이질에 걸리고 천연두에 걸리고 늑막염에 걸리고 또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게 되고 수많은 고통을 이렇게 안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자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43세 때에 1775년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독립군의 이제 그 지휘자가 되고 그리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남북전쟁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12년 후에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도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큰 일을 이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선교사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이방 사역자로 변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퇴룩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함 받은 자녀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삶 전체를 우리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겠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제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기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기업은 우리 자녀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이게 우리 가정의 기업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그 가정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져주시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으로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자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또한 가장 사랑해야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러분 다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잘난 점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있어서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 약소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의 바로의 그 손에서 속량하시기 이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430년간의 그 식민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민족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도 적지요, 인구도 적지요,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제 형통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 기준에 여러분 참 양이 차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걸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본문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질병을 멀리 하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13절에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든 또 내가 하는 일이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든 또 가정이나 식구들이 다 복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8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을 받고 또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우리 교회도 다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 되어서 그것으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잘 되어서 이제는 이웃에게도 나누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 복을 받고 그대로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까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3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루게 될 성공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이 복은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될지라 장대케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모든 복을 주세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뭡니까?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또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누리는 성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해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또한 너의 모든 것을 번식해 주시겠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장대케 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은혜대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축복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